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3절로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긴 부분인데요. 천천히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 주실까 가급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너를 뜨게 하신 자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인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기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을 고치신 표적이 기록된 장입니다. 지난주에 장애로 태어난 것이 사람의 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이 예수님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바꿔야 될 관점, 그것은 뭔가 불행한 일, 뭔가 장애,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내가 죄를 졌나? 우리 부모가 죄를 졌나? 또는 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저 사람이 죄를 졌을까? 우리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 바리새인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불행을 당한 사람을 오히려 더 한 번 불행스럽게 만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잘못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예를 자주 요새는 어떤 예는 옛날엔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은근히 협박하는 거죠. 또 그게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것을 아는지라.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고 마귀의 행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협박해서 더 깊은 죄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치를 까발리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것으로 협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이런 말은 미아리 점쟁이나 하는 말이지 목사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성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라는 십자가 복음의 확신이 부족하면 그런 사이비스러운 말에 넘어가는지요.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죄악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불행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퍽치기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 거 다들 착해 가셔가지고. 왜 밤에 술 취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녀 보면은 이 벽돌로 강도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퍽 쳐가지고 지갑을 뺏고 도망간다는, 그래서 퍽치기라고 과거에 그런 말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서 유흥가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가 이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에 자기 스스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웃이라는 같은 교회 성도라는 사람이 제가 죄가 많더니 결국 하나님이 치셨구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불행당한 이웃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그 가정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왜 저런 재앙이 임했을까라는 why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울 것인가? How to help him to survive. 어떻게 그를 살게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불행당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도 소경된 그 청년에게 네가 뱃속에서도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뜨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행당한 이웃, 재앙당한 이웃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도록 맡겨두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태도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서 살려낼 수 있을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할까를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르침으로 숨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Serenity Prayer, 평온을 비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닥친 재앙,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장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평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일 그걸 보면서 속을 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의 우울함을 곱씹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야 될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바꾸는 용기를 감당해야죠. 장애를 입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그 장애를 입은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나쁜 습관, 패배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거에는 바꿀 수 없는 장애였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바꿀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로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서칭해서 방법이 생겼다면 어떻게든 장애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라이놀드 니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9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선천성 시각장애자를 고친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90%가 후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로 시력을 멀쩡하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19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경우는 이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10%,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요, 아예 망막이나 수정체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이 죽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문화와 과학적 기준으로 사도 요한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9장 1절 보신지라 하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겠죠. 씻으니까 밝히 보였더라라고 이제 아주 건조하게 팩트 위주로 이제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붙였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태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을,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없던 또는 죽어있던 시신경을 살려냈다라든가 또는 아예 없던 수정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멀쩡한데 뭐 하나 살짝 건드려서 운 좋게 고쳐진 게 아니라요. 아예 망막이나 눈동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기적은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나오지만, 단 한 건도 눈먼 자를,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고침받은 이 청년도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이 사람이 정확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먼저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첫 번째가 맹인이 보며 라고 하셔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죠.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에바다 기억하시죠? 입이 열리고 듣게 됐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예수께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곧 그런 일을 행하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확증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인가 동시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맹인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런 생명을 온전케 하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됨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요. 남에서부터 맹인인, 그리고 거린, 그러니까 거지죠.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있겠어요? 거지, 거린밖에 못해요. 8장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의 직업은 거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막 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 이 고침을 받은 이 청년이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낫게 됐는가, 누가 자기를 낫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고쳐준 주님을 표현했어요. 12절에 그들이 그가 어딨냐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 오늘 13절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을까요? 예나 오늘날 우리나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 누구를 찾아가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그 하나님 전문가, 성경 전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해석을. 정말 이 사람을 고친 예수가 메시아인지 마음속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자기 주관, 자기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적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주체 사상이 아니라 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한자는 같은 말이에요. 예. 자기 주체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소신, 자기 주관, 그러려면 좀 평소에 관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의지해요. 뭐 UFO 떴다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텔레비전에. 무슨 교회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또 무슨 교수들 나와서 텔레비에 자담하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일이에요? 무슨 날? 안식일. 벌써 또 안식일 얘기 나오면 이제 시끄러워진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복음서를 여러 번 읽은 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 전문가인 이들이 가장 중시했던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가 안식일 조항이었어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겠느냐 물으니, 지금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싹 뺐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누구 앞에 지금? 바리새인 앞에, 바리새인. 그냥 요새 저 같은 그 힘없는 목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란 존재는 AD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마도 로마 교황청의 한 추기경 정도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법적 권한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최종 결정은 대제사장과 공의회 전체가 하겠지만 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자체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너무 많이 어겨서 당분간 격리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면은 바로 출교를 시킬 권한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출교, excommunication. 그게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란 이름을 슬쩍 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보실래요? 19장,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 좀 더 좁혀 말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의 권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싹 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고 무슨 하여튼 사두개인이고 간에 적어도 그 한마디 말을 먼저 해줘야죠. 참 잘됐다. 축하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방식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전혀. 이 하찮은 태어나면서 때 이 죄인인 소경된 거지가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저자. 그런데 자기들 세계에는 안 들어오는 자. 자기들의 종교 권력에 지대한 위협이 되는, 정말 저 예수가 이 사람을 정말 고쳐준 거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도 이게 예수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A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전문가다운 권위 있는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뭐예요? 바알세불, 마귀, 사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B, 또 다른 권위자 바리새인 B는 야,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두 의견이 이 바리새인 전문가 그룹에서 다른 의견이 서로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17절에 물어봅니다. 이미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처음에 무서워서 예수라는 이름을 뺐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번째 바리새인이 대놓고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에 놀랍게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지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굉장히 권위 있고 좋은 의미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요, 선지자니라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속이 확 뒤집어졌죠.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이제 얘는 거지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니까 얘 말은 못 믿겠어.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부모를 데리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에게 부모가 호출당해 왔습니다. 이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직업을 갖고 생활을 여기 하는 부모겠죠. 근데 갑자기 저 높으신 바리새 양반들이 부르니까 덜덜 떨면서 왔을 거예요. 긴장했어요. 자,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예수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이 부모님들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못 배운 사람, 사회적 약자, 권력의 바깥에 있는 그 당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또 가까이 모셨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분들은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왜? 이유가 아까 읽었죠.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게 결혼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아들의 선천적 소경인 내 아들을 예수가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고서 어떻게 남에서부터 속이는 사람을 고치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출교당하니까. 출교가 뭡니까? 요즘 교회, 카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좀 소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는 이제 이렇게 빼는 거, 커뮤니케이션 소통으로부터 이제 단절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출교는. 원래 이게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성도에게 교회는 징계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수찬정지라는 것도 있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쓰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것이 이제 유명무실해졌죠. 왜냐하면은 출교 그러면은 오케이 옆에 교회 가요. 반경 2, 3km 안에 같은 교단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종교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포 시내고기예요. 아포 시나고기. 시내고기란 말이 뭐냐면은 회당이란 말이에요. 시나고기. 회당이란 거는 오늘날 이제 교회와 학교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회당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이에요. 아포 시내고기, 회당으로부터 배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교를 당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를 만나도 대화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돼요. 이게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종교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만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출교야 그러면은 생계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이는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쉽게 말하면 세상 때가 안 묻었어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말할수록 그 예수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얘기하면 안 될 걸 알면서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모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쩍 돌아서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죠.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다시 불렀어요. 이제는 부모를 보내고. 이게 지금 한 장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꽤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협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협박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대답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서로 예수란 걸 다 알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못해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 이꼴 메시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안 하고 이미 바리새인들 안에서는요, 예수는 죄인이라는 결정이 공유되어 있어요. 산헤드린에서 이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여야 된다고 결정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율법의 자구를 찾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저는 이런 소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원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분명히 판사,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또는 죄인인 걸 아는데,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죄를 없다고 해줘야 돼. 소위 이걸 법기술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법기술을 써요. 검찰, 판사, 이런 분들이. 변호사.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법 전문가답게 조항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분명한 증거는 판사가 채택하지 않고 검사가 말한 불충분한 증거만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막 시정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물며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오죽하겠어요. 더구나 요새는 이 인터넷, SNS 이런 과학 문명의 발전을 해서 비전문가들인 일반인들도 맘먹고 캐려고 하면은 저 판사가 어떤 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는지를 웬만한 지성인들은 관심 갖고 연구하면 알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2000년 예수님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90%인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 고침받은 이 청년이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신앙이 진화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는 약간 캥기니까 그냥 그 사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순진하게 대답해요. 선지자인데요? 막 이렇게 순진하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앞에서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네 번째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막 협박을 하는데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에 기준에 맞춰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못 알아듣죠, 이 청년은.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요, 순수하잖아요. 자기가 존경하고 흠모하기로 어떤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순수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의 특권이죠.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25절 대답하되, 자, 어떤 대답을 했나 봅시다.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압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건 리얼 팩트잖아요. 리얼 팩트. 그죠? 당사자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벌써 이 말부터 바리새인들의 비위가 이제 확 상했을 거예요. 저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27절,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되, 왜 자꾸 물어보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또 자꾸 들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비꼬는 거죠. 이 청년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철이 없기도 하지만 좀 대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28절 바리새인들이 열이 확 받았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삐딱한 대답을 한 놈이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냐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욕하여 이르되, 여러분 욕하여 이르되, 이 점잖은 분들이 욕을 해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 회중들이 앞에 있었다면 욕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힘없는 거린 출신 젊은이 하나 앞에 앉혀놓고 바리새인 몇 명이 막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이렇게. 바리새인, 모세 오경, 율법,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로 쳤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근거예요. 모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근거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근거고, 자기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니까 흥분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한테. 그러니까 30절 이 청년이 더 열받게 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일자 무식인 청년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대담한지 모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유대 종교사회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이거 말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나에게 이 일을 해줬어요라고 간증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마다 이 믿음이 깊어져요. 여러분, 간증은
듣는 사람의 믿음을 깊게 할 뿐 아니라 하는 본인의 믿음이 깊어지고 말아요. 간증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팩트만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팩트를 내게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히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암, 아까 얘기했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드러낸 독특한 정체성,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 정확한 예수의 정체성을 이 일자 무식인 거지 청년이 그 대단한 바리새 전문가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후폭풍은 결과는 출교당했습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그냥 이에 나가라고, 이에 보내니라가 아니라 쫓아내어라는 말은 excommunication, 아포 시내고기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은 그 유대 사회에서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100%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또 이제 컴컴한 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서로끼리 교제하겠죠. 어쨌든 굉장한 그 프레셔를 받고 이 청년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드라마틱한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서 나의 믿음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를 향한 나의 고백은 절로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저는 이 청년의 순전한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자, 이 청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남에서부터 안식일날 고쳐준 이 청년이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 청년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라고 굉장한 편견적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폭력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애를 가진 형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이 태어나서 장애인 된 게 그 아버지 죄 때문이죠?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세계관이었어요. 당연한 가치관이었어요. 아마 듣는 이 청년 자신도 별로 기분 크게 안 나빴을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어 하고 생명을 온전케 한 그 사역을 끝내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머무는 동안에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부모도 호출돼 나가고 그 청년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고 마침내 출회당돼 버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형제에 대한 이 형제의 믿음을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해 줘야 되겠다. 사후 AS를 예수님이 지금 하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뭐 물건 판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연고 없는, 그리고 땡전 한 푼 예수님한테 들어올 것도 없는 이 거지 청년을 정말 그 당시 가치관으로서는 사회의 최하층민인 이 사람을 자기 몸, 시간과 또 흙을 개해서 하는 이런 수고와 진심을 담아서 고쳐줬을 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될 것을 염려해서 그 안에 그 엑스커뮤니케이션의 충격을 그 제한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라고 한 거 1번 번호 넘버링 되어 있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지 갑자기? 불황무식이라, 그렇죠. 배운 게 없잖아요. 일자무식이라, 불황무식이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가 누군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청년의 이 태도예요. 그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거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이 형제 안에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형제의 모든 가치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형제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성숙한 믿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 당신이 누굴 믿으러 가지 나는 믿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고, 당신이 뭘 하라 하니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청년은 지금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절하는 자. 이로써 이 청년의 신앙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것만 가지고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성경적 믿음의 올바른 해석이 자기 안에 형성됐을 때에 비로소 그 기적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해석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심.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뭐죠? 창조의 완성, 곧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배제해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출교해버리잖아요. 자기랑 신분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아뭉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정부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주적은 내부에 있어요. 바로 한국교회를 접목한 이 바리새주의, 이 전문가주의 말이에요.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놈은 아웃이야. 막 총회에서 서로 세력 가지고 막 싸워서 몰아내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내부의 방탕으로부터 멸망한 거지 외부의 공격으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받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부흥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불꽃같이 타올랐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일제시대, 6.25,
7, 80년대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흥한 거잖아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부의 이원론, 바리새주의, 끼리끼리 노는 문화, 큰 것은 무조건 옳고 작은 것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내부의 적이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 성경에서 여우라고 하면 이제 마귀를 말하죠. 여우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천적으로 소경된 사람,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살며 어둠 가운데 하루하루 살던 한 청년을 예수는 만났고 고쳐주셨고, 그가 출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진정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 곧 예수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갈 만한 열정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아마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체험과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임을 확증받고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 청년의 믿음은 아마 후에 초대교회의 왕성한 원동력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유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랑 뭐라 하죠? 테드 바깥에 있는 소위 비주류, 장애를 가진 분들, 외국인 근로자분들, 또 소수자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태도가 바리새인과 비슷한지 아니면 예수님과 비슷한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장애를 가진 자를 어떻게 도와서 생명을 살릴까를 생각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향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온전케 할까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바리새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예수님 닮은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순전한 믿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안에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